자, 오늘은 예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처럼 법정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판결에 관심이 쏠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법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시에 있는 가장 무서운 사형 집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법정이 어떤 법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법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법정에 서셨을까요? 예수님이 법정에 쓴 것은 고소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혐의가 뭘까요? 예수님의 혐의가 이게 아이러니하게 내란 혐의예요. 내란 혐의. 예수님의 혐의가 요즘 내란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란의 수괴 이런 말이 많은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여러 가지 혐의로 예수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내란 혐의인데, 내란이 뭐죠? 이거 정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으로 역적 모의를 한 게 내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한 내용은 내란 혐의와 혹세무민의 혐의와 신성모독의 의미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선 것입니다. 가장 큰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예수님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인신매매를 당했나요? 예수님이 왜 팔렸죠? 팔렸다는 의미가 이것이 바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첫 번째 고소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소만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고소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니까 최초의 고소자가 가룟 유다가 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이 고소의 내용이 담겨 있죠.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정에 쓴 것은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혐의, 내란 혐의입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라는 뜻은 예수가 로마의 정권을 찬탈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판사로서의 역할은 빌라도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왕이 되려 한다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부르죠? 유대인의 왕은 누구죠?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헤롯 왕이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공격해서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하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로마를 뒤엎으려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헤롯 왕과 가이사 황제를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란 혐의가 되려면은 이제 군사를 모으거나 또 황제를 암살하려는 어떤 그런 역적 모의가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내란 혐의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는 오히려 아픈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칼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거나 이 땅에서 으쌰으쌰해서 싸우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내란 혐의는 무혐의가 되는 거죠. 무혐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주목한 것이 바로 예수를 신성모독죄에 준한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예수를 고소한 거죠. 이들의 고소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을 보면 이제 이것을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야. 아니 자기 아버지가 저 나사렛의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주르륵 있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배척한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그를 고소한 것은 자기가 목수 주제에 갑자기 깡촌 나사렛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가당찮게 여기는 거야. 아, 이거 웃기지도 않아. 자기가 무슨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노역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요단강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를 않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디 집안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생존해 있고,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쭈루룩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6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내가 그다. 법정에 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너희가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뺨을 때리고 또 그 옆에 있던 군인은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면전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은 그들의 문제예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으로는 이 골치 아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너희가 심판해라. 너희가 심판해라. 나 머리 아프니까. 나는 너희들 율법도 잘 모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든 뭐가 됐다고 하든 이거는 내가 판결할 사안이 아니니까 너희가 해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얘기해요. 우리에겐 사형 판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사형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려 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가 로마의 정권을 뒤엎으려 하는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 사상과 종교의 문제이므로 그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채찍질만 해서 그냥 보내주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막무가내로 무죄한 예수를 죽이라라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거죠. 왜요? 판사가 죄가 없고 무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중은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면 무죄 방면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백성들은 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무 죄도 못 찾았는데 왜 죽이냐? 아무 죄도 못 찾았는데 왜 죽이냐? 그랬더니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죄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일을 빌라도가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은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엉망진창의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 죽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나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내가 잘못된 증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자꾸 옆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말했냐? 내 증언에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의 이 법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내란 혐의로 예수를 고소한 것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정은 결국 무죄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말도 안 되는 법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의 막무가내의 폭동과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던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를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입증되지 않았고 그를 무죄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의 문제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들이 의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지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래?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너희에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 왕의 줄기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죠? 다윗 왕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고 다윗 왕에서부터 또 14대 14대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잉태된 것은 요셉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법정을 통하여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피고인이 된 것인가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서신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아니 전 세계에 증언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만방에 증거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이새 줄기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잉태된 것은 내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고 증언하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나는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3년 반 동안이나 증거하고 있었다. 모든 교훈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정을 통하여 최후 진술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말을 들었음에도 이 모든 진리의 말씀, 예수가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억울한 누명으로서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무죄함을 증거하셨고 무죄한 자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심판의 자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무죄한 자임을 증거하셨고 무죄한 자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죄한 자로서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십자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는 대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증거하여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됩니까?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십니다. 인류 역사상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모두 다 살다 죽었습니다. 많이 산 사람은 10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의 법정, 이 예수의 법정은 억울한 죽음의 법정이 아니라 인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법정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기도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되어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자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우린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법정은 나를 살리는 법정입니다. 예수님의 법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법정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법정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법정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법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